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연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을 체험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을 체험입니다. 체험. 이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험의 종교다.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종교들이 많은데, 이 종교를 보면요,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종교는 가르침인데 뭘 가리키느냐?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또 그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마땅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사실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종교는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라 그래. 철학. 그죠? 철학. 철학이에요. 철학. 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 석가모니 선생이 사실은 왕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에 가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 밖을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인간으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참 이 인간이 저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일반 종교는 무엇으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이에요. from. 인간으로부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마치 종교처럼 변질이 됐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유교 제사는 공자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공자 이전에도 있었다고. 근데 이것을 체계화 만든 분이 공자 선생이에요. 공자 선생.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못다 했던 효입니다. 효.
효에 대해서 내가 살고 보니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했구나. 그래서 죽은 이후에라도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이게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간으로부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이해되셨어요? 인간으로부터.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이에요. 내가 만들어 달란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에덴 동산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누가 여자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여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배필이란 말이에요. 배필.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 인간의 발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상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이미 기쁘신 뜻이 계셔서 나한테 소원을 줘서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모든 무슨 예수, 석가모니, 무슨 공자 이걸 3대 성인이라고 떠들고 앉았는데 아니요.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게 이치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태어나는 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가는 것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에서 못 벗어나요. 생로병사예요. 한번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정한 법. 이것을 거슬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성인, 위대한 철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그 깨달음을 해서 그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도를 깨우쳤다 해도 그들도 종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왜? 예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고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오늘은 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어떤 인간도 이것을 거스릴 자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다가 돌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살다가 무슨 일을 하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전부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분은 무덤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디다가요, 이걸 갖다 비교를 해. 뭔 성인이요, 성인은. 3대 성인, 4대 성인.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신 일이 있어요. 뭐 하려고 왔다 갔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잠시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살다가 조금 타락을 해도 저쪽 동네로 이사 간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는요, 우리 동네에 살다가 저쪽 동네로 이사 간 사람도 생겨났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해서요, 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뭔 일이요, 이것이. 저쪽 동네에 살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에는 희한해. 그거 왜 그러느냐? 뭔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복음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이 설교를 가지고 할 텐데, 예수. 그런데 이게 뭔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옛날에는 저쪽 동네에 있다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아주 불교계에 유명한 그 극락의 불납이라고 썼던 그 성화 스님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스님 같은 분도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목사님이 된 분도 있다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 동네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 왜 그러냐? 복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거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인간의 도리요. 이 땅에 인생이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인간으로 사는 게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 인간답게 사는 거야. 이 도리 가르치는 거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쪽 동네에서 우리들보다 훨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인간의 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고양이가 저번에 죽었거든. 내가 오면요, 벌써 늙어서 늙어 죽었는데 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마로 한번 헤딩하고 비비고 그러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참 그 섭섭하대.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놈들은 죽으면 끝이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와. 아무리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알까, 멍청이가. 아닙니다. 걔들 또 혼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걔들요, 새끼 나서 키우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한 마리 딱 나면요, 태를 입으로 탁 씹어가지고 끊어놓고 혀로요, 그
그 양수 몸에 묻어 있는 거 다 닦아주고요. 뽀송뽀송 그래가지고요 손으로요 자기요 가슴팍에다가 젖을 먹여요. 이야, 나는 동물을 좋아해서요. 동물 키울 때요 강아지들 새끼 나면 안에 들어가서 불 비추고 이렇게 앉아서 봐요. 아이고 잘난다, 아이고 고생한다고. 그러면요 거기서도 깨닫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는. 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인간과 친하고 가까워도 똑똑해도 영특한 건요 영특하더라고. 그 강아지들도 똑똑한 애들은요 아이고 심부름도 다 하고요 글자도 다 알아요. 더하기도 알더라고. 더하기. 사람 바보보다 더 나아. 그래도 그렇게 똘똘해도 죽으면 그들은 끝이요. 그들은 끝이요. 그와 같이 아무리 인간의 도를 다해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요.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어야 가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가느냐?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죄가 많아서 간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놈은 악한 죄, 저놈은 죄가 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똑같아요. 죄는요. 왜?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죄가 있고 형이사학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 형상학적인 죄는 뭐냐? 그거는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있으면 뭐예요? 화가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결과야 말이야. 결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크게 지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는 다 똑같아. 왜? 그 죄의 본질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죄가 크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악한 강도라고 해도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들은 누구냐면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독립운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화에 돼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뭐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직업이 뭐였느냐면 세리였어.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친구가 없는 거야. 손가락질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아요. 저 나쁜 자식 저거 말이야. 사람이 해먹을 끝이 없어서 말이야. 자기 백성들의 돈을 뺏어다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쳐.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친구 삼아주시고 삭개오야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도는 뭐냐? 바로 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의로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 강도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착한 일도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사람 그러잖아. 나한테 잘하면 착한 거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놈이지 뭐. 인간의 기준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면 다르냐? 아무리 인간의 도리를 했어도 이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랐어요. 한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변화산이라 그래요. 변화산. 무슨 산이요? 변화산. 왜 변화산이냐? 앞산일 수도 있고 뒷동산일 수도 있는데 왜 변화산이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변화하셨어요.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3명. 참 희한합니다. 3명을 데려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려갑니다. 그 왜 그러면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납두고 3명만 데려갔을까? 이거는 뭐냐? 신앙의 영적인 수준 때문에 그래. 수준. 영적인 수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깊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채소를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신앙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도 깊이가 다 달라요. 영적인 수준도 다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영적인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목사님 앞에서 말로 뭔가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들도 영적인 깊이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야! 니들은 다 여기서 있어. 9마리 너희는 여기서 있어. 그래 놓고 3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갔다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셨는데 이야, 이 주님께서요 3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오르시더니 갑자기요 여기에 구름이요. 네, 구름입니다. 이 변화산에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3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3마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더니 구름 속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속으로 샥 올라가더니 제자들만 놔두고 구름 속으로 슝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아예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셨는데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가더니 뭐 하느냐? 여기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을요, 이 구름 속으로 딱 들어가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딱 만나서 이 구름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엘리야를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못 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뭐냐?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고. 자, 그런데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이 세 분이 딱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 주님이 입고 계시던 옷이 얼마나 하였던지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야. 옷이. 방금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냥. 이 중동이라고 하는 건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이 구줄구줄했겠지, 언제 세탁기에다 빨아 입을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이 구름 속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뭐냐? 바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보세요. 이 의도적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의도적이요. 세 제자만 데리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세 제자를, 신앙의 그 영적 수준이 이것을 보고도 소화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산 중턱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그러더니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고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희고요. 광채가 나는지 참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얀 옷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오늘 너희들 신기한 거 봤지? 이야, 신기한 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 왜 얘기하지 마라 그랬을까? 이게 영적 수준이 이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소화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직 예수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그건 자기 수준에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은 이해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정신병자인가, 이게 돌았나,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단 돼버려요. 하하, 우리가 드디어 이단이 됐다. 이단 된단 말이에요. 이단. 그날에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희한한 일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완전 이단 돼버려. 완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수준이 안 되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줬을까? 자,
잘 들어봐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누가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뭘 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절대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이 신앙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뭘 보여주냐?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시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체험을 줘요. 이해되셨어요? 때로는 병을 고쳐주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물질의 축복도 해주시고, 이런 다양한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믿는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이 안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 신앙이 이론화돼 버려. 이론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론화해. 말만 무성한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체험을 시킨단 말이에요. 체험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어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실망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임상실험해 봤어요. 얘들아, 니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기도 해요. 모세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에 사는 동안 기뻐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밖에 안 흘린 거예요. 눈물밖에. 꼭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정강훈 목사님이 애통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이 제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꼭 옛날에 다윗이 벗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뛰어다가 빤스가 다 보일 정도로 뛰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이, 그래가지고 하하 이런 새끼들이 참 신앙이 좋아졌네.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야. 얘들아, 그런데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못 박아 죽는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덤비면서요, 주여, 주님한테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주님이 죽습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응? 어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막으려고 그러냐.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사람의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변죽이 죽 끓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욱 견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이해되셨어요? 변화산으로. 변화산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이렇게 부활한다. 부활해서 승천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보세요.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얘기를 해서 이 베드로는 혼이 한 번 닿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예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정사를 논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봐요. 그런데 아까 막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줬어요. 다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엘리야만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거를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걸 보여줬네.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세상에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냐면, 주님, 우리 이제 산 밑에 내려가지 마요. 왜? 여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집시다. 자,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 이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제자들은요 또 딴소리를 해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아예 짱 받고 삽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책망이 임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 말씀만 들으라는 거야. 자꾸 너희 생각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이 뭐예요? 계속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정을 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내가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들자라고 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 예수의 말만 들어, 예수의 말만 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뭔가를요, 데라를 가지고, 롯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가지고, 뭔가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는 요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다 집을 3개 짓지. 여기다 집 짓자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과 이게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위로부터 그런 음성을 줬느냐? 자, 보세요. 아무리 율법이 위대해요. 아무리 율법이 위대해도 우리는 모세의 집을 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요 별의별 사당이 다 있어요. 먼저 관운장 있잖아요. 관운장 도교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 오산에 가보면 오산에 어디요? 오산에 가면요 저 관우사당이 있어요. 관우사당. 그거 뭐라 무슨 도라 그러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뭔가 위대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 신격화 만들고 종교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 해도 모세의 집지 마라.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이 많고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엘리야 대표 엘리야로 집을 짓지 마라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면 안 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어떤 목사님도 아무리 위대해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는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집, 복음으로 집을 지어야 돼.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의 집만을 원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했던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 이게요 꿈엔들 이게 봤겠어요? 예수님이요 그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집을 짓고 세계 지었고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서 그냥 살자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초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이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집을 지면 안 돼요. 율법으로 집을 지면 안 돼요. 율법은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요. 아멘이요.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결국 율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가라. 복음으로 가야 너희가 의로워진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가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그 율법의 집을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집을 지면 안 돼. 신앙은 복음의 집을 지어야 돼. 복음의 집.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집을 짓고 그리고 세워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떤 종교도, 인간이 만들어 놓던 이 종교로도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변화산에서 이것을 봤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안 돼.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안 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크게 하는 목적도, 자녀를 잘 키우는 목적도 다 예수요, 예수. 예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어버리면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예수입니다, 예수. 이게 영원히 우리가 숙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재물을 했어도 결국 오직 예수예요. 방언을 12가지를 해도 오직 예수. 아멘이요? 아멘. 환상을요 20번을 더 봤어도 그건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보면요, 환상 그 자체가 우리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요? 금식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기도 그것이 나의 집이 되면 안 돼요. 예수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금식기도 왜 하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금식하면 안 돼. 오직 예수, 예수. 방언을 기도하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해도 그게 은사가 나의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요, 은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왜 은사가 나타나느냐? 은사가 나타나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몸이요, 몸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은사가 곧 자기 집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망해버려, 그거는 망해버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데 물질이 자기 집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 왜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주셨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멘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지.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 많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은사가 깊고 크고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것이 은사로서의 집이 지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돼.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깨달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남아야 돼. 뭐 모세고 엘리야고 간에 아무리 그걸 받더라도 뭐요? 오직 예수.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의 말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털고 위로 털고 다 달달 털어도 나오는 것이 뭐만 나와야 돼?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이거 말하려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목적은 이 변화산을 통해서 뭐냐? 부활하신 예수, 부활승천하신 예수, 이것을 보여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기왕 번짐에 여기다가 집을 3개만 짓자는 거야. 3개 짓자는 거야. 주님이 이거 집 짓자고 보여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삶을 살면 안 돼.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이게 복음의 정수. 오직 예수, 모든 것이 다 예수만 남고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다 인쇄합시다. 오직 예수의 집만 지읍시다. 아멘.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 할렐루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내가 위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 하여튼 다 예수.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 그래서 나 같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 이야, 이 새끼들이 이걸 보더니 좀 저들이 깨달았네. 자, 보세요. 이 제자들도요, 여기다 집을 짓 때 자기 집 짓자고 하는 말을 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모세, 엘리야, 주님의 집 3개만 짓자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 안 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200석, 300석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이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것이 하나의 이것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 복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예수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깨달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령한 것을 봤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주만을 위하여 집을 짓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이루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우리 강혜긴 집사님의 놀라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생업과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갚아주시되 만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동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